자, 그러면 에스겔서는 따로 읽지는 않고요.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0장에서 42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느냐? 성전 건축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에스겔서 40장 1절에서 4절까지 권사님 좀 길지만 좀 읽으십시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 전할지어다 하더라. 자, 40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이 뭐냐면은 내가 측량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맞죠? 측량줄이 어디 쓰는 겁니까? 건축하는 데 쓰는 거 맞죠? 예, 그래가지고 건축하는 데 쓰는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딱 나와가지고 에스겔에게 에스겔을 딱 데리고 샥 올라갔는데 굉장히 높은 산에 딱 올라가지고 밑으로 탁 내려보니까 성읍 같은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읍 같은 게 보이고 어떤 빛나는 옷을 입고 빛나는 광채가 나는 사람이 지금 봐서는 예수님이죠. 일본 천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청량줄을 가지고 그 청량줄을 천사에게 주고 이제 측량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40장, 41장, 42장, 43장까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이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예.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 40장부터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오는데 어떤 걸 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였고 하나님이 자기의 집인 이 장막과 성전을 지을 때는 정확한 치수를 가르쳐 주시죠. 맞죠? 요렇게 지어라고 치수를 가르쳐 줘요. 그러면 40장에서 43장까지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요? 얼마 어떻게 짓고 거기는 뭐 짓고 뭐 짓고 요렇게 지어라고 나와 있겠죠. 그거 여러분 재밌을까요? 건축가는 재밌겠죠. 예, 건축가는 재밌겠는데 우리는 오늘 우리 또 사정이라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맞죠? 그래서 건축을 다 해버렸어요. 성전을 지어버렸어요. 이제 이 순식간 우리가 40장 시작하자마자 지어버렸어요. 끝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몇 장 가느냐면 40장 1절에 4절 했고 42장 20절 봅니다. 42장 20절.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자, 성전 다 건축 끝나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는 담까지 다 해버렸어요. 맞죠? 네, 그래서 43장이 아니고 42장이네요. 42장에 끝이 나버렸어요. 성전 건축이 끝났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여기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대로 지은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치수를 가르쳐준, 치수와 구조를 가르쳐준 성전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성전은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성전입니까? 아닙니까? 이걸 대답해야죠.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성경을 알고 싶어서 성경을 보고 여러 가지 의문들이 많이 생깁니다. 전들 없었겠어요? 다 생겼죠. 그런 것들을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스스로 알라 그러면 10년 세월, 20년 세월 걸려요. 안타깝습니다. 빨리 많이 와서 들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지금 들어놓고 안 들어놓고 굉장히 중요하죠. 틀리죠. 다릅니다. 틀리다 하면 안 되고 다릅니다. 예. 자, 여기서 이 에스겔 성전은 지금까지 지구상에 없었죠. 맞죠?
근데 에스겔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성전이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성전이었는데 지금으로부터 최소한 2000 몇백 년, 4, 500년 전에 지은 성전 아닙니까? 성전이라보다 성전을 지으라고 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서 지은 제2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그 스룹바벨 성전과 에스겔 성전은 비슷할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아셨죠? 오케이? 네, 틀립니다. 그러면 1차 성전인 솔로몬 성전도 틀리고 2차 성전 스룹바벨 성전도 틀리고 그리고 3차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고 그래요. 지금 없어요. 그죠? 스룹바벨 성전이 계속된 거예요. 헤롯 성전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막 성전을 짓고 이랬습니다만 헤롯은 사실 스룹바벨 성전 옆에 더 확장해서 지은 거기 때문에 증축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헤롯이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헤롯이 뭐 지은 거는 삼성전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또 더 중요한 문제를 또 제가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전이 나오죠. 근데 현재 지금 우리 현재 상태에는 성전이 없잖아요. 현재 시대에는. 그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성전과 에스겔서에 나오는 성전은 같은 성전일까요? 다른 성전일까요? 요걸 대답해야 돼요. 이게 좀 중요하죠. 같은 성전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성경을 좀 보는 사람들은 그게 다른 성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에스겔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라고 조감도라고 표현은 그렇지만 설계 자체를 어떻게 하라고 딱 주시는 거죠. 그런데 제3성전은 누가 주도하냐 하면 유대인들이 주도해서 지게 되겠지만 조만간 지게 되겠지만 그 감독을 보고 거기에 뭔가 나서가지고 뭐 이렇게 막 어레인지하고 막 매니지하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여러분 정치적인 것과 종교적인 어떤 힘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사람이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거예요? 지금 중동이 시끄러워졌죠? 점점 더 시끄러워지죠? 시끄러워지는 것을 어떻게 해요? 평화조약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조용히 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조용히 시키는 역할을 누가 해요? 적그리스도가 한다니까요.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여러분 종교적으로 뭐 이상한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람은 멀쩡하게 잘생겼고 또 정치력도 있고 돈도 있고 종교적으로 이맘이라고 해요. 이맘이 아니고 뭐라 그러죠? 갑자기 그 이름이 생각난다. 다시 오는 그러니까 알라로부터 다시 오는 선지자로서 그 사람이 패권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그 패권을 잡는 사람이 좋다 그러면 이스라엘 너희는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성전을 짓잖아요. 짓고 그때부터 제사를 지내기 시작해요. 제사 지내다가 갑자기 3년 반이 되면은 조용히 해. 이제부터 제사 못 지내. 거기에 자기 신상을 세워요. 그리고 자기에게 숭배하게 해요. 그런 일들이 요한계시록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만들어지고 3년 반이 굉장히 위험해요. 그 안에 우리는 무조건 예수 잘 믿고 뭐라고 그러죠? 휴거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된 거죠. 그때.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생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7년 환란이 있는데 7년 환란 전에 올라갈 것이다 하는 분들도 있고 저는 입장이 어떤 거냐면 7년 환란 중에 그 중간에 두 증인이 올라갑니다. 그때 우리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왜냐하면 제가 요한계시록을 제 마음대로 막 해석할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죠. 뭐 고민 많이 하고 뭐 또 기도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응답으로는 3년 반 거기에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만들어진다는 건 굉장히 좀 위험하다기보다는 주님 오실 때가 다 임박한 거예요. 몇 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지금 만들어지려고 그러고 지금 굉장히 평화협정을 맺자 뭐 이렇게 막 하는 요 시대가 굉장히 뭡니까?
굉장히 위험한 시대예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불안한 시대고 성경이 이루어지기 적정한 타이밍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기회가 넘어갈 수도 있어요. 넘어가 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또 어떤 시기를 무조건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고 이래 보고 하시기 때문에 또 넘어가실 수는 있지만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그때 성전을 만들 때였는데 그 성전을 주도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가 주도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주도한다는 의미는 그 성전을 지은 목적이 정치적이고 또 종교 통합적이에요. 이해하시죠? 종교 통합적이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유대교만 위한 성전이 아니고 어떤 우리 알라신도 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섬겨라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예, 비슷한 성전이 됩니다. 거기에 정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두 증인입니다. 두 증인이 저항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저항하는 겁니다. 조금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예,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제가 뭐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그거 가봐야 알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혹시 앉아 계시는 분 있습니까? 제가 독심술이 있어서 딱 보면 다 압니다. 농담이고요. 제가 뭐라고 알겠습니까? 근데 전혀 근거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전을 만들었는데 이 성전은 에스겔 성전과 다른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목적과 뭔가 또 다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성전을 지으면 에스겔서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고 뭐 시추나 치수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짓고 이러기 때문에 에스겔처럼 그렇게 성전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순수한 의도, 순수하게 성전을 지으려는 그런 어떤 목적이라면 에스겔처럼 짓겠죠. 이해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짓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성전을 짓는다면 그 성전이 이제 하나님께서 저기로 돌아오시구나. 하나님은 거기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이야, 성전이 만들어졌습니다. 무슨 성전이? 제3성전이 아니고 에스겔 성전이 만들어졌죠. 에스겔 성전이 만들어지자 여호와의 신이 어떻게 하세요? 동문에서 성전으로 들어가죠. 이거 왜 이런 얘기 해놨습니까?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독하게 막 말도 안 듣고 우상 숭배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지고 동쪽으로 나가셨어요. 그 동쪽이 지금 현대 이스라엘 지명상에 보면 어느 산이에요? 감람산입니다. 아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1번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2번 서울로 오신다. 아니면은 3번 청도로 온다. 청도. 좀 묻자고 하는 일인데 전혀 무슨 아니면 뉴욕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해도 되겠습니까? 맞죠? 예, 그렇게 하면 틀립니다. 예루살렘으로 온다 그러면 안 되고 어디로 오신다고 그래야 돼요? 감람산으로 오신다고 그렇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예루살렘 성벽 안에 있는 도시로 오시는 게 아니고 감람산으로 오십니다.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천사들이 옆에서 그랬잖아요. 이 갈릴리 사람들아, 이 다른 말로 하면 갈릴리 촌놈들아, 뭘 쳐다보고 있어? 천사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너희가 바라보는 이 주님은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다시 오는데 어디로 온다고요? 감람산으로 오시면 감람산에서 사람들을 이끌고
성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데 예루살렘으로 무슨 문? 동문으로 들어가 가지고 성전의 무슨 문? 동쪽에 나온 문으로 들어가십니다. 이해하셨죠? 오케이? 예.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성전을 짓고 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오시잖아요. 그 메시아잖아요. 그분이 이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예? 오케이? 예, 그분이 들어가는 겁니다. 왜? 그럼 여기 들어가서 그러면 뭐 성전을 만들었어. 그 여호와의 신이 다시 동쪽으로 해서 들어가셨어. 들어가서 거기서 뭘 하신다는 거예요? 다스리시겠죠? 그 다스리는 시기가 뭐예요? 에스겔서가 말하고 있는 천년왕국이에요. 오케이? 여러분, 지금 제가 눈이 좀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안 되겠어요. 신호를 해야 되겠어요. 자, 제가, 이러면 여러분도 같이 뒤에서, 예, 오케이. 안 죽으시고 지금 잘 듣고 있구나. 이제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에스겔서가 말하고 있는 성전도 천왕국 시대에 존재하는 성전이고, 그 성전의 여호와,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스리는 그런 성전이고, 그 성전이 바로 오늘 뭐 여러 가지 있는 47장에 나오는 물이 나오고 뭐 그런 이야기. 그리고 47장 후반에는 48장 초반에 나와 있는 땅을 분배해 주는 이야기. 그리고 야훼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사는 이야기. 이게 천왕국 이야기로 그대로 등장합니다. 천왕국에 그러면 있는 이야기들이 어떤 얘기냐? 오늘 일부 좀 나옵니다. 네, 그런 얘기를 좀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44장 1절에서 2절 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동문, 성전의 동쪽 문은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고 나서 문을 어떻게 닫아버린단 말입니다. 누구도 이제 그쪽으로 못 들어와요. 오케이? 예, 못 들어옵니다. 아무도 못 들어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남쪽 문으로 댕겨야 되겠죠? 예, 이해하셨죠? 예, 문을 닫아버리고. 뭐,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고 나서 이제 그 문은 닫아버린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에스겔 47장 이제부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인데, 이거부터 이제 우리가 읽겠습니다. 47장 1절부터 읽는데요. 제가 읽고 여러분 교독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으로 오른쪽으로 제단 남쪽으로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이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이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라. 측량하니 물이 다시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물이 온다. 지금 5절까지 읽었죠? 4절까지 읽었습니까? 자,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올랐죠? 맞죠? 네. 자, 됐습니다. 우선 요거부터 하고 뒤에 또 읽을게요. 그러면 지금 성전 보십시오. 성전을 새롭게 에스겔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신이, 아니 혹은 예수님이 다시 들어오셨어요. 이제 거기서 통치를 하시는데 그걸 다 그러고 동문을 닫아버리고, 근데 그 성전 문지방에서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요. 이거 물 나오면 돼요, 안 돼요? 건축했는데 물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문지방에 물 나오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어떡하죠? 허물어야 돼요, 새로 해야 돼요. 자,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이거 조금 인류학적으로 조금 복잡한 얘기인데,
고대 바벨론 시대의 신화들을 보면 물의 신이 두 인간, 두 마리예요. 이 괴물들을 얘기하는데 제가 두 사람 얘기할 필요 없어요. 두 마리입니다. 이 신들이 두 마리예요. 한 신은 보통 바다나 강물들을 다스리는 신이에요. 또 한 신은 지하수, 깊은 생수를 다스리는 신이에요. 물 근원을 다스리는 신. 맞죠? 누가 더 힘이 셀까요? 물 근원을 다스리는 신이 힘이 더 세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지금 이 물에서 물이 나온다 이 얘기는 여러분, 지금 전 세계를 움직이는 4대 강이 뭐예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그 다음에 양쯔강이라고 그럽니까? 황어라고 그럽니까? 네, 황어강, 또 인더스강 이렇게 되죠. 맞아요? 학교 졸업한 지 오래됐죠. 다 이해합니다. 하여튼 그 강들이 이제 그렇게 크게 지금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강들이 말라요. 강들이 말라요. 특별히 보면 여러분 터키가 그 유프라테스하고 티그리스의 수원지거든요. 댐을 몇 개를 만들었다? 50몇 개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럼 그거 가다 버리면 밑에 나오는 이라크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밑에 나라들 어떻게 돼요? 물을 못 써요. 물을 못 써요. 이란 이런 나라들은 이제 물이 내려와야 쓰죠. 물이 지금 고갈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기가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전에 저 세상을 처음 지을 때 에덴 동산을 딱 짓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물 근원이 나간 거 알아요? 4대 강이 어디서 발원지가 돼요? 에덴 동산이죠. 그러면 천년왕국이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 짓고 그다음에 이제 성전에서 다스리기 시작하시고 우리가 지금 천년왕국 얘기를 다 끝나진 않았습니다만 이제 거기서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는데 물이 처음에는 쫄쫄 나오겠죠. 처음부터 콸콸 나오면 그 물이 다 지금 수용하자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그 보좌에서 조금 나오는데 사람이 에스겔이다 건널라고 보니까 발목까지 오는 거예요. 맞아요? 조금 더 밑으로 가면 천척 위에는 또 천척을 쟀는데 또 천척을 재고 나니까 또 물이 어디까지 와요? 무릎까지 오고 또 천척을 재가지고 또 가니까 허리까지 왔어요. 지금 우리 허리까지 읽은 거예요? 맞죠? 네, 그럼 또 계속 읽어봅시다. 6절, 5절 읽으면 됩니까?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큼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자, 강가로 들어갔는데 강이 너무 이제 못 건너죠. 허리까지 가고 그때는 건널 수 있었는데 이제는 못 건너요. 왜냐 헤엄쳐야 되니까 큰 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뭔가 이렇게 돌아가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갔는데 보니까 7장 7절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나무들이 얼마나 많은지 막 심이 많더라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48절 읽어주세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물이 어떻게 되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단강 같은 경우에 보면 요단강이 내려가지고 사해가 돼버리잖아요. 맞죠? 죽어버리는 그런 적이 되는 것처럼 이게 지금 이 물은 흘러가면 어떻게 돼요? 살아나는 물이 됩니다. 이게 말 그대로 옛날 고대 시대에 아까 내가 신들 얘기했잖아요. 그 신의 얘기 있어서 바로 깊은 생수를 주관하는 신이 바로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처럼 그런 신의 어떤 역할, 그 은혜들이 바로 이 성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수를 공급하는 그런 살아나는 신, 마시면 살아나는, 우리가 물 잘못 마시면 죽잖아요. 맞죠? 그것처럼
살아나는 거. 바다도 이 물이 흘러가면 살아나고 강 좌우편에도 나무들이 수없이 많을 만큼 자라나게 되는 그런 은혜들이 바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거 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언제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다시 저 따라 합니다. 천년왕국 때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천년왕국은 우리가 말하는 완전한 천국의 전 단계로서 이 세상에 이중적인 세계로 존재한다니까요. 이거를 제가 이 이중적이란 말 자체를 개발해놨는데 10년 걸렸어요. 여러분, 그게 어떤지 이중, 그거 말하는데 머리 어렵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믿어지지 않아서, 이게 머리에는 이게 좀 이해가 되는데, 이게 가슴이 이해가 안 되는 이중적인 세계가 존재해요. 이중적인 세계에서 한 부류는 신적인 영역 속에서 살고, 다른 부류는 뭐예요? 그냥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로 똑같이 살아요. 결혼하고 애 낳고 취직하고 돈 벌고 그러다가 병도 들리고 죽고 이렇게 되는 거고. 천년왕국의 어떤 실세를 잡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휴거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천년왕국 동안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중적인 세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심판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심판은 예수님이 오시면서 나오는 심판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오시자마자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버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때 오셔서 하는 건 뭐예요? 나라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느냐,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느냐, 그 나라들을 심판하는 거고, 주님이 천년왕국이 끝이 나면 그때는 요한계시록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때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분량에 따라서 전부 다 심판을 받는 거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개인적으로 다 선다는 뜻이지 나라들이 심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나라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요. 나라가 적군 편에 서가지고 이렇게 가게 되면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나 정치인 되고 아무나 그 사람이 하는 대로 정치 따라간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세우는 사람이 있고 마귀가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이 정책이 있고 주님이 전략이 있으면 마귀도 전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경성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 나를 위해서 좀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권사님 맞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다 확인하고 물어봐요. 자, 우리 8절 했습니까? 자, 그럼 9절 한번 봅니다. 9절 권사님 좀 읽어주세요.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10절까지 읽어주세요.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자, 11절 제가 읽습니다.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고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이랬습니다. 진펄과 갯벌은 소금 땅이 돼가지고 그거는 좀 다른 얘기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나오는 것은 이 물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되살아나는 그 생수가 된다는 거죠. 그 생수의 발원지가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오케이? 네, 좋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4개 강이 발원되는 것처럼 이 천년왕국이 되면 이 생수가 어디서 발원이 된다고요? 성전에서 됩니다. 그러면 강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4대 강이 있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응답받거나 이해하는 건 없고 성경이 또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없어집니다. 아니면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그냥 존재 그냥 하는 존재는 그대로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다른 데 사는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중국도 먹고 살고 러시아도 먹고 살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의 어떤 그런 것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어떤 하나님의 특별히 백성들을
잘 먹이고 윤택하게 하기 위한 생수의 작용은 오늘 이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이 생수로 인해 가지고 주변 지역이 굉장히 풍성하고 좋아지는, 그리고 뭐 오염이나 아니면은 또 잘못된 어떤 그런 독성들이 있는 그런 물고기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잡아가 먹고 그다음에 어부들이 전부 다 막 나와가지고 물고기 잡아가지고 뭐 이렇게 먹는 그런 풍요한 시대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2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가시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자, 제가 이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이름이? 생명나무입니다. 아셨죠? 요 지금 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생명나무의 특징이에요. 생명나무의 특징이 어떻게 생겼는데요? 달마다 새로운 과일들을 엽니다. 한 번은 포도, 한 번은 자두, 한 번은 복숭아, 한 번은 배, 한 번은 사과, 수박, 참외, 뭐 이런 걸로 싹 바꿔가면서 막 이렇게 엽니다. 이해하셨죠? 언제? 달마다. 오케이? 예, 달마다 그렇게 엽니다. 그 강이 흐르는데 이 강 주변이죠. 옆이죠. 옆에 강이 흐르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선악과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몇 그루일까요? 예, 한 그루입니다. 한 그루.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한 나무는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한 그루입니다. 오케이? 예. 그러면 생명나무는 몇 그루? 생명나무는 많습니다. 이해하셨죠? 그 사람들이 선악과 때문에 생명나무가 한 개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생명나무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천국 사람들이 먹고 싶을 때 많고 지 맘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배고픈 게 없어요. 왜요? 가로수가 생명나무니까. 따먹으면 되니까. 이해하셨죠? 그 생명나무가 있는 분포지역이라고 할까요? 분포지역이 어딥니까? 제가 질문 형태로 이렇게 묻는 이유가 있죠. 다 내 고민을 해보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만 한 2분 정도만 설명할게요. 설명이라보다 여러분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창세기 때 얘기 보면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죠. 두루도는 화양검과 불칼을 가진 천사들이 아담과 하와가 들어오지 못하게 지키죠. 맞죠?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생명나무의 길과 이랬어요. 생명나무의 길과 이랬어요. 그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길이 있고 생명나무들이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에 못 들어오도록 뭐예요? 막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생명나무는 우리가 옛날의 생각에는 일반적으로 성경을 잘 모르고 성경을 잘 모를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생명나무는 한 그루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많습니다.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생명수 그 강가에 많은 거예요. 오케이? 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거 지금 47장까지 해버렸어요. 와, 이거 큰일 났네요. 이제 한 장밖에 안 남았네요. 예, 그러면 47장까지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전이 다시 생기고 거기에 여호와의 신이 들어와가지고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이 여호와 삼마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적으로 계시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산다는 얘기는 누가 거기 산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산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거기서 살고 다스리고 그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어떤 일들이 벌어진지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곡과 마곡의 전쟁을 봤죠. 곡과 마곡의 전쟁이 최후의 전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아마겟돈 전쟁은 있지만 곡과 마곡의 전쟁이 아마겟돈하고 전쟁하고 같은 게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곡과 마곡이 일으키는 마지막 전쟁이 그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보는데 아마겟돈이라는 뜻이 아마겟돈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죠.
그런데 그 전쟁이 우리가 생각에는 무기토라는 곳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오산이에요. 그 일어날 전쟁이 거기서 나올 이유가 없어요. 어디서 벌어져요? 예루살렘에서 벌어집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집회의 산이란 뜻이거든요. 집회의 산. 거기서 전쟁이 벌어진다 이렇게 뜻이니까 집회의 산이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는 국가 마국의 무리들, 이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주님이 막 이렇게 정리하는 게 뭐예요? 국가 마국의 전쟁이고 또 제 마지막 전쟁이고 그렇게 이제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 짓고 다시 주님이 들어가시고 그죠? 예, 거기서부터 갑자기 물이 솟아 나오고 생명나무들이 막 피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생명나무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생명나무는 아니었죠. 그건 천국에 가야만 있는 거였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이 한 1000년 동안 이루어지고 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나는 그냥 들어가고 여러분은 어떻게 들어갈 거예요? 그냥 들어와요? 대단하시네. 거기 아무나 못 들어가는데. 우리는 그냥 들어가요. 그러나, 이제 어설프게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고, 너는 천국 가라, 너는 지옥 가라, 이렇게 심판이 그렇게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잘 이해하고 나면, 천년왕국이나 이런 모든 것들, 시스템을 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근데 그걸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그냥 예수님 오시면 천국 지옥 무조건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좀 옛날에는 우리가 정보가 어두웠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정보가 이렇게 많이 밝아졌는데 조금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찬송가 한 장 부르고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1절만 합니다.